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장 10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애굽 왕이 시브리 사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시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가에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시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시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를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명절을 맞이해서 또 특별히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나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남자는 옛날에 군대에 가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자는 시집 가면 알 수 있다고 그러고, 우리는 또 어때요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예배를 안 놓치려고 명절 때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고 또 요 원래는 또 코로나라서 모이지도 잘 못하시고 참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명절을 보내시는 그런 시기를 만났지만 우리가 이 시기에도 주어진 예배를 잘 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이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매번의 예배가 우리에게는 기회가 되고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환난의 때를 지나다라는 그 말씀의 제목을 갖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요셉은 죽었지요.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됐던 사람이죠. 요셉이 이제 죽고 나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는데 거기에 누가 같이 살았냐면 이 히브리 민족, 요셉의 그런 야곱의 족속들이 거기서 같이 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가 이제 그 새 왕, 애굽의 바로 왕이 새 왕이 일어나서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이게 자손들이 많아지는 것이요. 제한도 없었지만 그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우리나라도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예전에 우리나라도 이게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한 사람의 그런 법적인 제약이 있어서 이 더 태어나신 아이들은 호적에도 못 올리고서 걸리면은 벌 받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처럼 이랬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국력이 상당히 나중에 보면 약해지더라는 것이.
이 밑에가 많아져야지 이 위에 고령화된 그런 어른들을 모시는데 국력이 이게 밑에는 적고 나이인 사람 많이 나이가 있는 분들은 많고 그러니까 이게 잘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 낳는 것에 대한 그 출산의 축복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민족은 많은 아이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막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은 그렇지 못해요. 그랬더니 그 새로운 왕이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다.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여러분들 우리가 간단하게 이때를 표현하면은 뭐 지금의 이 미국은 강대국 최고로 알아주는 나라지 않습니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미국과 같이 아주 강대국인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종들을 어떻게 보면 이 히브리 민족을 같이 데리고 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쓰고 있는데 그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그러면서 이들에게 이것을 갖고 빌미 삼아서 더 고통을 주는 것이, 더 환난을 주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환난 가운데서 1장 12절에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 학대 받고선 애를 좀 덜 낳고 그러면 좀 좋을 텐데 이 학대 받는데 애 낳는 건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나니까 그것 때문에 더 애굽 사람은 더 고통스러워서 이것을 갖고선 근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15절에 애굽 왕이 직접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해요. 이 산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마 이 히브리 민족이 적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산파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뭐 이렇게 산부인과 같이 아마 이렇게 그룹진 게 있겠죠. 근데 이게 아주 중심된 인물들이에요. 그 사람을 불러다가 뭐라면은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여러분 이런 어떻게 보면 애굽 왕의 어떻게 보면 직접적인 명령이 이 산파들에게 들려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이장한테 들린 것도 아니고, 시장한테 들린 것도 아니고, 뭐 저기한테 들린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요? 이 애굽 왕의 직접적인 명령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여기서 그들에게 뭐라면은 아들이거든 그를 죽여라. 그리고 딸이면은 살려둬라. 아니 아들이 무슨 죄를 졌다고 아들을 죽이려는 거예요. 이런 명령을 들었던 이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어려움이지만 이 산파들에게는 목숨이 걸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랬을 때 여러분들 이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데 이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들은 애굽 왕의 직접적인 명령을 들었음에도 여러분들 애굽 왕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아이도 죽일 뿐더러 뭐 누구든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애굽 왕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기를 살리는 것이에요. 야, 이거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진짜 목숨을 건 거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말로만 목숨 건다고 해놓고선 목숨 걸 만한 일에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요번 명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명절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드리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막 같이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야, 이 명절날 내가 수요 예배 지키리라. 아멘. 막 이런 마음을 좀 가져보셔야 되는데, 명절 때 좀 쉬어야지. 이런 마음이 더 클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서 야, 내가 이 하나님으로 한번 이 명절날 내가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도 한번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산파는 어때요? 애굽 왕의 명령이 있는데도 누가 더 두렵냐?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이것은 뭐예요? 목숨을 건 행동이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렇게 환난을 만났지만 어떤 마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대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배에 대한 얘기죠. 우물가의 여인이 뭐라 합니까?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저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막 이런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뭐래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랬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예배가 어려운 때입니다. 지금도 아마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예배를 드리려고 지금 방송 앞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듯이 하나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환난 때 상당히 중요한 마음입니다. 그랬을 때 누구의 방법과 누구의 뜻대로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 상황 같았으면 여러분들 다 애굽 왕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출애굽기 2장 2절에도 보면은 이 여자는 누구냐면 이제 모세의 엄마죠. 요게벳이죠. 요게벳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선 그를 어떻게 해요? 석 달 동안 숨긴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왕에 태어날 때 잘생기게 태어나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오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도 그렇고 여기 박장호 선생님 한님을 하시잖아 또. 또 우리 김문교 성도님도 태어났을 때 이뻤을 것 같아요. 잘생기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근데 못생기면은 숨길 수, 뭐 이거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여기 아들 태어났습니다. 신고해야지 뭐. 근데 이 잘생긴 것이라고 말했지만 단어가 뭐냐면 토부, 좋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들 이것이 의미가 존귀하다, 아름답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 존귀하다, 아름답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가 태어났는데 그 모세를 얼굴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를 이게 지금 상황에서 누구나 다 어떻게 해요? 애굽에 신고해가지고 이 아이의 처분을 애굽에게 맡기는데 모세를 딱 보니까 이거는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 모습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를 석 달 동안에 침 닿는 데까지 숨겼어요. 이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는 애굽에 신고해야 되지만 이들 마음에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함부로 이것을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침 닿는 대로 숨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 이런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제일 우선순위가 하나님 거 어기는 거예요. 물질 어려우면은 하나님 거 안 드리는 거고, 시간 바쁘면은 하나님 거 떼먹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이 뭐 천지만물 지으시고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해놓고선 가장 급하면은 하나님 것부터 저기 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가면 되지, 다음에 내면 되지. 그러면서 하나님 것을 이렇게 딱 거절하는 거죠. 그것은 여러분들 올바른 그 문제에 해석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해답을 얻는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목숨이 결렸는데도 이 아이를 보고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심 닿는 대로 숨겨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지키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가나안 땅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몇 번을 나눴지만 13장 민수기 13장 33절에 32절에 보면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하고선 와서 보고하는데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막 장대하다. 그러면서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봤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자, 거인 족속을 만났습니다. 큰 그런 어떻게 보면 거대한 족속을 만났어요. 그러면 거대한 족속을 무서워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그 거대한 족속이 무서워 보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 무서우니까 누구 뜻을 저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에요. 못 들어간다, 안 된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왔냐? 그러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거기까지 어떻게 갔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적을 베풀어 가지고 능력을 베풀어 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그것이 그들이 무서우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여러분들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살아갈 때도 하나님 도와주셔야지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현실이 무섭고 그 장대한 거구의 사람을 무서움을 딱 만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멈춰서고선 안 하겠다라는 거죠. 못 하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남자는 어디 가야지 그 믿음이 증명된다 그랬죠? 군대 가면 증명된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군대 우리 친구 중에서 저도 신앙생활 열심히 했고 그다음에 친구 중에서 아주 열심히 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남자인데도 율동을 잘해가지고 이게 막 이런 팔이 길어요. 농담상 우리가 긴팔 원숭이라고 놀렸는데, 근데 그 친구는 교회에서 이렇게 율동 같은 거를 너무 잘해. 그랬더니 군대 갔다 오더니 담배를 피더라고. 깜짝 놀랐어요. 다른 애는 몰라도 그 친구는 그러지 않겠지 했는데 군대 왔더니 이게 다 잃어버린 거예요. 담배를 피면서 뭐 다 그럴 수 있다고 막 하고 이거 다 잃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충격을 받은 일이 있는데, 이 남자는 이제 군대 가서 어때요, 여러분들?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막 고참들이나 그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그것이 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예배 드려가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담배를 피라고 막 주면은 그 고참이 무서우면은 그걸 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무서우면은 어떻게 해요? 저는 못 피겠습니다.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학생들한테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담배 안 피다가 맞아서 죽었어. 그럼 그게 순교인가? 우리 학생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그 십자가 종탑에서 추리를 다는데 이 십자가 종탑 그 높은 데를 막 올라가니까요. 그 추리 그 전구 다마를 막 하고 전구를 갖고 가서 막 달잖아요. 무겁게 들고 가서. 그래서 그걸 하는데 이제 제가 나중에는 좀 이렇게 하나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 꼭대기에다가 아주 나이론 줄 아주 잘 안 끊어지는 걸 딱 달아가지고 이 추리를 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줄을 한 번만 해가지고 묶으면은 이렇게 쭉 당기면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막 한 번, 두 번 올라갈 필요가 없이 아예 한 번에 다 묶어가지고 쭉 올렸죠. 근데 그걸 하면서 이제 제가 막 여러 번 가다가 야 아무개야 너가 한번 올라가 봐 그랬더니 이게 그 운동한 친구거든요. 근데 올라가는데도 다리가 이게 떨리면서 저한테 물어봐요. 이게 생각보다 이게 떨리네요.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괜찮아. 거기 올라가서 떨어지면 그 순교야. 천국에 갈 수 있어. 농담삼아 그랬는데 담배 피다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러고 군대 가서 예를 들어서 이 명치 한 대 급소 맞으면 죽잖아요. 그 죽으면 어떻게 되나? 저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결론인 거는 순교다, 순교. 심지어 여러분들 실제로 여러분들 우리 선교 아프리카로 선교 활동 간 우리 신학생 한 분이 계시는데 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지붕 공사다 비 오는 날 이 벼락을 맞아가지고 돌아가신 분들 계셔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현실 앞에서 그 현실이 두려우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믿음만 있지 보여지진 않으니까 이것이 뭐로 검증되냐면은 거절로 검증되는 것이. 믿어서 검증돼야 되는데 거절로 이것이 어떻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 보니까 거인 족속이 있으니까 이들 마음에서 어떻게 해요? 야, 그 상대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두려우면은 어떻게 해요? 야, 그냥 죽어도 가자. 싸우다 죽는 게 낫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원히 보장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되는데 안 된다. 못 들어간다. 왜 여기까지 끌고 왔냐? 모세와 아론과 그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그 블레셋 사람이 이 골리앗이죠.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막 욕해댑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한 사람 너희들 열받으면 나와 나랑 한 1대1로 붙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골리앗이 어떤 존재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 중 하면서 거대하고 힘이 센서고 막 몸이 날렵한 사람을 골리앗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이거는 보기만 해도 나아가 상대가 안 되겠죠. 그 사람이 했을 때 여러분들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한 것이요. 이게 상대가 안 되니까 그 사람 나와서 막 하니까 놀라 자빠지겠는 거죠.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그냥 돌 잘 던져서 나간 게 아니라니까요. 다윗의 마음에는 뭐로 가득 찬 것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찬 것이요. 그건 다윗이 이 하나님을 욕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갈 때도 다윗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았으면은 마치 그냥 나오긴 했는데 사시나무 떨듯이 아마 그렇게도 갔겠죠. 근데 다윗의 마음에서 외쳐지는 게 뭡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느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다윗은 그것이 가능했던 건 뭐냐면은 항상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로만이 아닌 것이에요. 골리앗이라는 두려운 상대가 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에요. 소망이 없는 삶을 살 때 여러분도 어때요? 막 낙심되잖아요. 어쩔 때는 그런 바람이 싹 불면은 나도 모르게 야 살아 무엇하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절망적인 마음이 딱 들 때 여러분들 소망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은 잘 될 거다 이런 소망이 딱 들면 나도 모르게 이 두렵고 좌절된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 기대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뭔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을 때에 내 마음 가운데서 야 이거 악한 영의 역사인데 이거 지나면 우리가 복을 받겠다 이 마음이 있으면요 거기서 다시금 정신이 차려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요 골리앗의 두려운 것이 보이는 것이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것 같아. 그것으로 충만해진 것이에요 다윗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골리앗을 보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뒤에 누가 계신데도요 하나님이 계신데도. 베드로가 여러분들 무리를 걸을 때도 그러죠.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바람을 보고 물에 빠진 것이에요. 무리를 걸었다가 바람을 보고서 빠진 것이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베드로가 누구를 봐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풍랑이 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의 능력으로 난 걸으리라 이렇게 나아가면서 걸었는데 이 바람을 보면서 이 풍랑이 치는 걸 보니까 무서워서 야 이거 일났다. 그래서 빠져버린 것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를 봅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놓쳐버리면은 야 나는 진짜 망하는 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 일이 두렵고 그 사람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일을 붙잡는다면 그것을 두려워한다면은 그게 진짜 실패되는 인생이죠.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놓치지 말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지. 야 그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물질적인 것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내가 어려우니까. 막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이거 떼어먹고선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떼어먹고선 그래서 뭐 잘 되겠어? 뭐가 되겠어?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복을 받는 생각을 가져야지. 무슨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아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영원한 지옥으로 버리신 것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나를 죽이는 대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운 일들과 두려운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냥 보여지는 것을 두려워하고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 하나님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는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절대 여러분들 이런 겉의 일들이 우리를 죽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으로 막 살아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불사신인 줄로 믿습니다. 막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니까. 오늘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막 이 순교 가운데서 막 그냥 멋지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하하 웃으며 이왕이면 웃으며 하나님 앞에 생명도 아낌없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린 죽어도 사니까. 근데 이런 믿음이 없어버리면 그 죽음의 두려움과 삶의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것이. 근데 결국에는 거기에 굴복당할 수밖에 없지만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절대 겉에 보여지는 것으로 굴복당하지가 않는 것이요. 그래서 뭐라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가 않는 것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산파들 다시 한번 보면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아이를 살린지라.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이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목숨을 내어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아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지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절대 어려움은 내가 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잘하면은 예를 들어 어떻게 해요? 지가 한번 해보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저희도 우리 이제 쌍둥이들이 좀 자라가지고 애들이랑 밥 먹을 때가 정말 이거는 참 힘들어요. 밥 먹을 때. 왜? 밥 먹으면은 이게 이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정신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쌍둥이들이 어느 정도 좀 크니까 이제 자기들이 먹겠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먹으면 숟가락 잡고서는 어떻게 해요? 흘리는 게 3분의 2요. 조금 먹고 막 다 흘리고 하는데 이거를 뭐 떠주겠다고 하면 막 아니라 이제 애들 막 자기가 먹겠다 이거지. 그러면 나중에 좀 크면 어떻게 지금이야 뭐 안 그러지만 나중에 좀 크면은 막 이제는 막 내가 이제는 떠날 때가 됐다 이거지. 다 떠나겠죠 이제. 여러분들 자식이 어느 곳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까? 항상 그 아이가 부모 품에서 부모의 안에 있을 때가 안전하잖아요. 제가 차를 타고 가다 봤는데 이 막 걸음걸이를 이제 얼마 하지 않은 애예요. 그래서 엄마가 걔를 데리고 나왔어. 이게 어떻게 해요? 틈만 나면 막 탁 가는 거잖아요. 가는데 차도로 막 가니까 차도로 가니까 막 그래도 또 그 오빠가 있는데 걔가 좀 그래도 막 이렇게 막더라고. 근데 막는데 뭐 딱 쓰나요? 딱 다시 피켜서 막 차도로 가지. 그러니까 엄마가 달려가서 탁 낚아채더라고.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놓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으로 지나는 것이지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떠먹어보겠다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것을 진짜 죽는 겁니다. 18절에 보니까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이를 살렸느냐. 다 들통날 일이죠. 목숨 걸었죠. 그랬더니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합니다. 어떻게 보면 뭐 건강한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해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죽음에 이르는 그냥 뭐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냐고. 가가지고 죽일 수 있지 않냐.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거예요. 그러고선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진다. 하나님이 이것을 다 주관해서 그 환난을 지나게 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21절에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였다.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우리가 편할 수 있을 때도 하나님 찾아야 되지만 하나님을 찾을 만한 상황이 안 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모습이 다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 어려움들을 지나게 하시고 흥왕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편할 때도 하나님 찾아야 되지만 어려울 때도 그 우리가 지금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막 그냥 우리는 쉽게 하나님 것을 놓치지만 이것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구나. 그래서 그거를 안 놓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지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다고 해놓고선 편할 때만 하나님 믿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 사람이 복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어려워도 하나님 놓치. 지금 여러분들 이 산파들 보세요. 그 집안을 흥왕케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축복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봐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모습은 뭐만 좀 어려우면은 오늘 쉬어야지.
오늘은 뭐 이해해 주시겠지. 또 오늘은 뭐 저기 두려운 일, 어려운 일, 그러면서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으로 흥황케 됩니까? 그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편할 때도 또 감사함으로 붙들고, 그것을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뺏기지 않고 살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필동교회 정말 하나님의 예배를 정말 못 드릴 때가 돼서 목숨 걸고 예배 드려야 될 때가 올 때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가봐야지 알지. 그러나 지금 안 가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말이라도 아멘 해야지. 말이 그때 가서는 그때 가서 하시고 지금은 그냥 믿음으로 아멘 하셔야지 뭐.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로에 살고 있어요. 멀진 않은 것 같아요. 정말 그 일이 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가서 그 믿음을 지켜야 되지만 지금부터 철저히 자기를 예배로 믿음으로 세우지 않으면 그때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지금부터 철저히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하고 가정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 의지해서 공부하고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 왜 계신데? 니들 머리로 공부하고 니들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필요 없지. 너희들이 머리 나쁜 것도 감사해야 돼. 하나님 필요하니까. 또 아멘 안 하는 것보다 머리 좋은 애들만 온 것 같아 오늘. 그 여러분들 하나님 왜 필요해요?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필요한 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 목숨을 걸어야 되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걸 또 보시고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흥왕케 하고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렇게 이런 산파나 이런 일들이 지나지만 또다시 어떻게 해요? 환난이 그에서 끊이지 않고 자식을 잃어야 되는 슬픔들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이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 누가 태어납니까? 모세가 태어난 것이에요. 이 모세가 태어나서 이 모든 과정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에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2장 출애굽기 2장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왔어요. 그 타이밍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맞춰주신 것이에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 건졌다. 이거 이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떠내려 버려서 그 나일강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건지게 되잖아요. 왜 건집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이 환란을 그 모면에서 출애굽시키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진행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서 아들을 잃고 딸을 잃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의 삶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살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까지도 부모를 잃는 슬픔, 자녀를 잃는 슬픔, 이런 것들도 다 어떻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원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린 감사해야 돼요. 비록 코로나를 만났지만 지금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잖아요. 더 어렵게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고 앞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삶을 살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에, 물질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녀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어도 예배 드리는 것으로 감사하며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환난을 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한테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뭐 여기서 어떻게 애굽한테 반기를 들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무기력한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것을 지키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진행하고 계신 것이에요.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보니까 모세가 이 갈대 상자에서 바로의 딸에게 발견되어지는 이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룬 일이 아니라 누가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더라는 것이요. 오늘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정의 삶에 지금 이루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아니 그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그 예배를 사랑해서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를 아시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 앞에 골리앗이라는 문제가 있지만 우리는 만군의 여호와가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고 하나님을 꼭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 더 믿는다고 해놓고선 좀만 어려우면 불만불평하고 원망의 믿음으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더 어려움을 만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더 신뢰로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 해보시겠습니다. 더 믿음으로 살자. 더 큰 믿음으로 살자. 할렐루야. 더 큰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 없으면 더 좋습니다. 왜? 믿음 없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믿음 없으니까 더 믿을 수 있잖아요. 많이 믿은 사람은 그 사람은 믿으니까 괜찮고 믿음 없는 사람이 이제 믿고 살아야지. 그냥 자기 스스로 체면해가지고 나는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없다. 믿을 것도 안 믿는다니까. 나는 의심한다.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러고 살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어차피 안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더 신뢰하는 거예요. 더 어려움을 만나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까 했을 때 그래 나는 어차피 믿음으로 살기로 작정했으니까 더 믿을란다.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정말 복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예배를 믿음으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 출애굽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인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출애굽의 불가능이 더 커요? 여러분들 인생의 불가능이 더 커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천국 가는 게 더 큰 믿음 가져야 돼요? 동정녀 마리아가 아들 낳은 게 더 큰 믿음 가져야 돼요? 동정녀 애 낳은 것보다는 천국 가는 믿음이 더 커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도대체가 성경을 봐도 딴 건 모르겠는데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이 사람은 벌써 뭐예요? 천국 갈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천국 갈 믿음은 더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출애굽이 더 커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더 커요? 여러분 출애굽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다들 이 마스크만 쓰고 있으니까 이 눈만 보여가지고 눈만 껌뻑껌뻑하는 모습만 보이는데 여러분들 출애굽이 더 크죠. 내 인생의 문제보다. 근데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환난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는 거 불가능하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면서 가능케 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고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더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주 여러분들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바뀌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 하나님 믿는다. 나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죽어도 믿겠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 말씀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로움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믿음이 성장하느냐? 말씀 들을 때 믿음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럼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의 실패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말씀 듣지 못하게 만듭니다. 거기서 막 이거를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불만불평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우리는 믿음 성장하려면 말씀 듣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 없고 우리 부족하지만 그것을 믿고 살아야지 하면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자꾸 성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랍니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야 골리앗 딱 만났는데 어떻게 해요? 상대가 안 되겠다, 우리는 안 되겠다 이렇게 자는 게 아니라 골리앗을 만나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믿음으로 들어가야 되고, 여리고성을 돌 때도 믿음으로 돌아야 되고, 이 예배 드릴 때도 믿음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믿음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명절날, 여러분들 지금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 명절날 되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자분들,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예전에 명절날 하면은 막 그냥 이거 막 음식 만드는 것부터 그냥 며칠 전부터 막 음식 만들고, 또 좀 쉬려 그러면은 나와시오 또 오고, 그 또 쉬려면 또 나와시오. 이것들을 한데 모여서 오던가. 내가 열받으면 안 되는데 예전에 명절날이 이렇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여러분들 예전에 그 명절날이 그렇게 돼도 예배 시간만 되면은 안달이 나는 거.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아멘, 아멘, 아멘이지 여러분들.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누가 예배당 가는 거 말리지도 않아도 오늘은 신난다. 오늘도 이렇게 됐어. 이상하게. 제가 얘기했잖아요. 군대 있을 때 쫄병일 때는 여러분들 예배 빼먹는 게 죽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아. 예배당 종교활동 다녀오겠습니다. 이 새끼가 지금 다 바빠 죽겠는데 무슨 지금 대청소인데 무슨 전체 작업인데 다녀오겠습니다. 이런 충성. 그러고 다녔는데 병장 되니까 수요일날 오늘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야, 이게 예전에 여러분들 그렇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그 예배 드리겠다고 막 예배를 빼먹지 않고, 이 예배가 축복인데 생명인데 이러고 드렸잖아요. 예배 드리다 잡혀서 매 맞고 순교도 하고 이랬던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데 이제는 예배를 막지 않아도 오늘은 좀 실난다, 피곤해서. 예전에는 몇 날 며칠을 음식했다니까. 그 농사 지시고 힘드셨던 분들 어떻게 해요? 과부로서 여러분들 남편 죽고 애 혼자 키우면서도 그렇게 힘들면서도 그 예배당에 나가가지고 하나님 자식이 하나님 책임져 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하나님을 찾는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데, 이 믿음은 우리가 다 상실하고 현실의 골리앗과 네피림 고대 고인들을 만나고 현실의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포기하고 사는 것이에요. 애굽 왕의 얘기를 듣는 것입니다. 남자애들은 죽여버리는 것이고 여자애들은 살리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거스리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죽겠다 했더니 믿음으로 살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 가문을 흥왕케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왜 이루어질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살아가려면 이 문제를 만나고 이 상황이 되고 이런 일들을 만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래, 믿음으로 어떤 문제를 딱 만나서도 하나님이시오 믿고 의지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며 믿음으로 지나려고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 되는 것이에요. 출애굽 절대 이스라엘 백성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리고성 못 무너뜨립니다. 골리앗 못 때려잡습니다. 사단을 못 물리칩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5절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예수님의 답은 단호합니다. 간단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어버리니까 우리는 방황합니다. 우리는 고민합니다. 우리는 두려워 포기합니다. 근데 이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그럼 붙들면 되겠네, 하나님으로 되어지겠네, 이 믿음으로 서더라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그냥 간단한 간증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막 모기가 여기를 다 물어가지고 너무 막 가려운 거. 우리 애들한테 농담 삼아 제가 얘기했는데 너무 가려워가지고 야, 이놈 모기 나한테 잡히기만 해봐라. 다리 뭉둥이를 부러뜨립니까? 죽입니까? 내가 너를 죽이리라. 이 모기가 여기를 막 뜯어먹어가지고. 근데 이렇게 있다 보는데 갑자기 방석을 봤는데 방석에 실밥 같은 게 하나 딱 튀어나온 거예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서 그거를 내리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이 마음이 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실밥 같이 검은 건데 뭘 그걸 내리치라 그럴까? 근데 또 내려쳐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내려쳐라는 마음을 주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나는 뭐 순종만 하면 되지 하고 그냥 뭐 실밥이면 실밥이 탁 쳤더니 피가 여기 탁 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석 옆에 붙어가지고 피 빨아먹었던 내 여기를 몇 군데를 뜯어먹었던 모기인 거예요. 야, 근데 그것도 딱 잡으면서 제가 막 하나님이 이것도 보시는구나. 여러분, 저는 그게 실밥인 줄 알았어요. 이게 지금 방석에 뭐 검은 이렇게 실이 나왔는 줄 알았어요. 내려쳐라 이 마음이 들어서 탁 쳤더니 피가 팍 튀는데 야, 하나님이 이것도 보시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슨 일 생기면 하나님 없어.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그건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고 믿음 없이 살고 내가 사는 것처럼 살고. 근데 그 모기 한 마리 잡는데 제 마음에서 하나님 다 하시는구나, 다 보시는구나. 그래, 나는 뭐로 살면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모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그 환난과 고난과 상처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자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들을 죽이고 딸을 죽이고 이 사람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거로만으로 살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을 원망해서 버리면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은 부모를 잃고 자식을 잃고 사업에 일들에 너무 상처된 것을 하나님의 위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뭐랍니까?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환난 당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는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 위로로 고난도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왔는데 빨리 끝내야 되는데 좀 이게 요거 한번 꼭 읽고 지나가고 싶어가지고 다 끝났는데 설명은 안 하고 읽고만 지나갈게요.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하면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당했는데 9절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는 것이에요. 그 환난이, 그 문제가 두려워해서 자빠지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에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 환난, 그 어려움 절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으로 지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주님 없이 해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못 견디는 것이에요. 그 원망을, 그 분노를, 그 두려움을, 그 좌절을 절대 하나님으로 위로받으시고 지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